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님들은 요즘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우리 삶에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제 바사 왕으로 나라가 바뀐 다음에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지 70여 년이 지날 동안에 아직 이 성전 외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 삶이 아직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파견이 되어 이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려다 보니 주변에 많은 방해와 그리고 시험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주변 세력들이 많이 방해를 했었는데 이 성벽을 쌓을 때 바로 옆마을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인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인 게셈, 이런 주변 이방 민족들의 이방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성벽을 짓느냐?
그리고 이 성벽을 지어서 저 나라에 이제 배반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모욕과 그리고 협박과 겁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무리로 나눠졌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뜻이니 끝까지 우리가 성벽을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런 무리가 있었고, 또 한쪽은 이들이 외세의 침입도 대비하면서 그리고 흙도 나르고 또 벽도 쌓아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너무 과중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춥시다 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대비하면서 성벽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던 세력들의 굉장히 크고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벽을 짓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든 우리가 짓게 해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들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여 주십시오.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곱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당장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주변에서 큰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모든 작전들을 다 짜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기도함으로 극복을 해내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뒤흔들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두려움 앞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 두려움을 딛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달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딛고서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이겨내어 마침내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역사가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주변의 시험거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가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일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